오늘의 상황에 적실하면서도 복음 성경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한국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 또 신약의 교회들이 처했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의 그 상황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120년 전에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에 있었던 그때의 환경, 그리고 1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의 환경, 저는 대동소이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주약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나타나 있고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들이 다 나타나 있고, 교회사를 두고 보면 모두가 다 그런 중심주약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접하고 있는 이 한국적인 상황이 바로 그냥 우리가 지금 독특한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더욱 참으로 살기 힘든 세월이 되었다, 그런 정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 문화는 가면 갈수록 더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의 초대교회도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초래하고 있는 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갈등사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위기사회, 위험사회라고 그럽니다. 너무나도 일어나는 일들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솔직하게 동의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교회 안에 세상이 온통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들어와 있다. 세속에 물드는 교회예요. 세상의 지배정신과 주류 문화에 길들여진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중심 주약이 무엇이냐? 거룩성의 상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성의 상실일 것입니다. 이 거룩성을 상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돈이며 권력이며 쾌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편의주의에 흐르고 있습니다. 외형주의, 외식주의에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합니다. 실용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가 커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 집단이기주의, 패권주의, 승리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이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상황에 대안을 제시해주는 교회,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대안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좋아하는 캐톨릭 신학자가 있는데 로핑크라는 분이 영어의 책 제목이 Jesus and Community, 예수와 공동체라는 책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된 것은 분도출판사에서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됐는데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산상수훈을 해설해 놓은 책인데 거기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대조사회가 되어야 된다. 컨트라스트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썼습니다. 컨트라스트 소사이어티, 대조사회가 되어야 된다. 대조사회, 이것이 바로 대한공동체입니다. 지금 한국에 여러 가정들이 있고 교회 내에도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새로운 가정운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제공해주는 사회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계속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그 목표를 가지고 교회는 존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미 들어와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맛보아야 된다. 그리고 왜 맛보게 하시는가? 맛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가 있다.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거기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과 삶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갈망해야 된다, 대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특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교회 없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불완전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에게 왜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어려운 일을 시키는 이유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의 적당한 일들을 맡기면서 함께 가정 꾸려가도록 해야 되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모든 것 다 해줄게, 그럼 그 아이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가장 잘 자라게 하는 그 방식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우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 특권이 있는 동시에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특권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보이시기를 작정하셔서 교회를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진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도 그냥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총체적인 구원.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받았던 지상 명령이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도 받고 있는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제자를 삼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인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성취를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되느냐? 지상 대명령,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오랜 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17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오고 오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또는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한 주의 제자,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둘째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성도. 바로 이것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 세상의 지배 중심과 주류 문화를 거슬러가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 총체적인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같은 이상을 품고 함께 존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세상을 변혁하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령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과 교회가 달라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도록 너희들이 이제는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를 보면서 교회가 가진 그 사명이 무엇인가, 영혼권의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는 이런 놀라운 사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이 사명에 충실하려면 반드시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와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다시 제일 첫 번째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모든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카에게 질문을 했듯이 교회 생활도 요즘 어떻니? 라고 질문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마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이 괜찮아도, 직장이나 하는 일이 괜찮아도 교회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여러분은 뭔가 불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영혼 구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자, 아까도 요한계시록을 수신했던 교회들 소사 7교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은 교회가 세워진 지 약 30년, 40년이 된 기성교회들입니다. 다 형편이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 어떤 교회는 중간쯤 되는 교회, 또 재정이 넉넉한 교회, 이런 교회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랐습니다. 이단이 침투해지는 교회, 이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성교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칭찬받은 두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그 안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5개 교회들은 사람이 볼 때는 꽤 괜찮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7교회를 각각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건강한 표지를 7개를 생각했었는데 사랑이 충만한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되라.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하고 성결한 교회가 되라.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열린 문을 너 앞에 두었으니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순교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친교. 내가 너희 교회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내가 내 곁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아시아 7교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제일 말미에 구렵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그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대한공동체의 구실을 대조사회를 구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대한공동체 대조사회를 구현하는 교회는 3가지 정도로 다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탐구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세상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복음적 대안을 모색하는 교회, 생각하는 청년을 길러내는 교회, 복음과 성경적 진리의 기초 위에 서서 시대 정신과 맞서 변증하는 교회, 세상과 건강하게 싸우는 교회,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다 다양합니다.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 남녀노소, 미국 이천 이거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성 속에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간배성을 강화하는 그런 유기체, 생명체로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훈련해 세상에 파송하는 교회가 된다. 빛과 소금으로, 선교와 섬김으로,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를 그렇게 세상으로 내보는, 내보는.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소그룹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 공동체. 제일 서두에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왜 요즘 성도들이 또는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나는가? 왜 교회를 전전하고 있는가? 왜 교회 실망을 하고 있는가? 왜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나중에 강의를 좀 일찍 마치고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하시는 대화나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이 속에 좀 담아두셨다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성도와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하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자꾸만 기웃거리며 전전하고 있느냐. 그것은 교회 내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도를 넘는 권력이 한 사람, 단임 목사나 몇몇 지도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분을 교회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온통 들어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세속적인 꿈에 포로가 되어 있는 교회, 성공주의, 패권주의, 외형주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슴에 열정을 심어주지 못하는 안일하고 무기력하고 잡담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카 부부도 그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고 딴 교회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든지 그렇게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런데 왜 청년들과 성도들이 떠나는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보면서 가졌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멘토와 친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멘토와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영적 여정의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격려와 도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이에 우울한 자가 됩니다. 교회에 대해 비판한 자고 냉소적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 가운데서 자살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살하면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윤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지 간에 신자들 가운데 자살한다는 거죠. 견뎌낼 수 없는 거예요. 견뎌낼 수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 능력 없음에 대하여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교회 안에서 좋은 멘토와 신앙의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영적인 멘토와 친구를 사귈 수 있느냐?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아니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소그룹 공동체의 그 역할이 뭐냐 또는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소그룹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신앙의 기초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조그마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들이 지금 해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혼이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드라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상한 출생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부부가 갈라지는 것이 다 이유가 있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걸 지금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혼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30년, 20년 전에는 이혼하면 고개를 못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초 공동체인 소그룹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외형적으로 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핍박의 바람이 불면, 고난의 바람이 불면, 유혹의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갈 사람들입니다. 그냥 편리해서 큰 교회에 가는 것이죠. 정말로 생명을 나누고 서로 고통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누고 심지어 자기 죄까지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있느냐?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있느냐? 생명적 공동체가 있느냐? 이것은 큰 공동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생생함을 맛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낸다라고 했습니다.
만나지 아니하고 갈등을 서로 일으켜내며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내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문제가 많고 소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 고통하는 문제 그리고 아픔의 문제 이런 걸 겪게 되지만 갈등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만이 건강한 승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세우는 소그룹이라는 거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하여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멤버들을 격려하고 세워서 세상을 힘있게 나아가도록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다시 소그룹에 모일 때에 그 살았던 삶을 나누고 다시 반성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또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불신 이웃들을 품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사람을 소그룹 공동체에 데리고 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도 말로 삶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소그룹 공동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 가장 부입된 사역이 뭐였습니까? 무슨 사역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12명으로 제안하신 것은 소그룹으로 제안하신 것은 그래야 제대로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지내기 위해서 12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또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로 멘토가 되시기 위해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함께 먹고 자고 3년의 세월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열매이자 새로운 씨앗이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 또는 열매 또는 새로운 씨앗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이 상을 실현해낸 것이 교회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는 참 보잘것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변혁을 일으켜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겨자씨 하늘과 같았고 적은 무릇과도 같았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제자들이 제자 소그룹 공동체가 결국 이 세상을 변혁했다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 부대를 다 변화시켰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전이부대인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이 모범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중형교회이지만 800여 명 정도 모이지만 그러나 8명 전체 덩어리로 그렇게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함께 삶을 끈적끈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 소그룹 안에서 맛보아야 된다. 그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에 소개해주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의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소그룹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다 한 가정에서 살면서 나중에 때가 되어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제자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뭐 가르쳤어.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게 아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상과 생각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조그마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함께 부딪히며 삶을 나누며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갈망하며 그래서 맛본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조금씩 성장해